1972년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의 효시면서도 45회 아카데미상에서 특수효과상과 주제상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아테네로 가던 유람선 이름이 이제 포세이돈이라는 배인데, 해저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죠. 배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에 목사 역할을 맡은 진 해크만은 뒤집어진 배의 위쪽, 그러니까 배 바닥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기관장은 자신이 이 배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조될 때까지 우리는 파티장에 남아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자 선택을 하죠. 그래서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의 바닥으로 기어 올라가고, 기관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파티장에 머물렀습니다. 영화의 결론에 가면 파티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곳에 물이 들어차서 죽게 되고, 그리고 배 바닥에 다다른 사람들은 뒤집어진 배 위에 있던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마지막 장면은 기억나요. 그 배 바닥에서 위로 꽝꽝꽝꽝 두드리니까 위에 있던 구조대원들이 소리를 듣고 이 배를 빵꾸를 내가지고 사람 살려내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무엇을 선택하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그 순간의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걸 결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영생과 영벌, 즉 천국과 지옥을 향하는 두 개의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영벌은 18절에서 21절,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요, 22절부터 24절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사죄와 회복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생의 이 결착지를 율법을 대표하는 신의 산과 은혜를 대표하는 시온산으로 나누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둘 다 시로 시작하니까 좀 헷갈렸어요. 요새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햇살이 이래 시은이 자꾸 이름을 달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를 부를 때 둘이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첫째 이름을 부르고 큰일 난 것 같죠, 그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죠. 시내산, 그죠? 시내산에 이른 사람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의,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다. 인간이 노력하면 이 세상을 얼마든지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정치가 발전하면 온 세상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담론을 펼칩니다.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약속하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감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경제 성장과 분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값을 더 올려주겠다고 하고 정의를 실현해주겠다고 서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 말기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그들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은 버리고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올려가지고 보는 이들마다 살게 했던 걸 기억하죠. 그걸 기억하고 그 후손들은 이 눈에 보이는 놋뱀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음란하게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한결같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입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란 얘기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는지 몰라요. 마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화에서 뒤집어진 이 배의 기관사처럼 나는 이 배의 구조를 잘 알고 있고 내 말을 따르면 반드시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위의 끝에 다다르면 그 시내산 꼭대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분명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 구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영광 구름이 시내산 위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구름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손에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름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 보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가까워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구름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둥과 번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구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분명 만질 수 있는 구름이며 산인데 그들은 그것을 손도 대지 못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긴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눈앞에 영광의 구름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구름의 안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18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구름 너머에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19절 후반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 복되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다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구했다고요? 제발 더 말하지 마시라고, 제발 하나님이 더 말하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앞에 인간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모세조차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었지만 율법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더 확실하게 알게 했습니다. 이것이 노력의 의, 율법의 의, 도덕의 의가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런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를 적나라하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의가 드러난 사건을 손에 꼽으라고 하면 아마 5손가락에 들어갈 사건이 프랑스 혁명일 겁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요, 국왕과 지배자들에게 모든 가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1%가 되는 그 지배자들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90%가 넘는 백성들은 국왕 한 사람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시대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백성들이 국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개 평민이 감히 왕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백성들은 루이 16세와 그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를 공개 처형하는 정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것은 전제 군주의 시대를 벗어나서 자유민의 시대를 여는 그런 포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자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이다. 우린 더 이상 왕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우린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얻게 된 이 자유를 온 유럽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이 자유를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까지 나가가지고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쟁이 필요했죠.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이룬 자유가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온 유럽으로 퍼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향한 백성들의 열망은 오히려 자신을 구속하는 데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전제 군주가 탄생한 거죠. 나폴레옹은 백성들을 교묘하게 선동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아주 교묘하게 붙잡아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내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애인, 권력이야말로 나의 애인이다. 그러므로 이 애인을 정복하기 위해 나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으며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나와 나누어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럼 프랑스의 모든 백성들은 자유를 꿈꿨지만 정작 그들의 지도자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등에 업고 광대한 제국의 황제를 꿈꿨던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국민은 나폴레옹의 정복 야욕의 희생자가 되었고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떠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인간이 쟁취하고 추구했던 자유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웠지만 또다시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현대 우리 시대를 얘기해 보십시다. 정치가 더 발전하고 더 멋진 정치인이 나오면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들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좌에 있는 사람이나 우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희망을 걸고 또 정치를 위해서 열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뭔가 일을 내줄 거라고 기대하고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치는데 이런 분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말하는 평화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의 모습입니까? 모두가 잘 살고 공평한 그런 세상이라고요. 수십 년을, 아니 수백 년을 우리는 속아왔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와 언론의 화두는요 4차 산업혁명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이 혁명이 우리 앞에 놓인 번역의 기회라고 사람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요, 인공지능과 같은 이 기계의 지능이 획기적으로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주차장에 가보면요 그런 변화가 확연하게 보이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었던 부스는 다 옆으로 치워져 있고 요새는 뭐가 더 들어있어 있습니까? 무인 카드 수납기가 들어있습니다. 예, 요즘에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디 광운대 앞에도 제가 이번 주에 갔었는데 거기 틀림없이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부스가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치워놓고 무인 카드 수납기가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마음이 쎄한 그런 느낌. 야, 누군가 적어도 두 사람은 잘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눠드릴 프린트 보면요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지금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취업 전선의 판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좋게 달라질까요? 안 좋게 달라질까요? 안 좋게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의 기회가 차단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 중간 임금을 받고 있던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평균의 시대는 끝장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 대신에 이제 저임금, 저숙련의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컴퓨터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관리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는 훨씬 더 많이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말 그대로 책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책 제목을 한번 보시죠. 어떤 시대라고요? 강력한 인간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강남 엄마들이요, 코딩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코딩?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나 이런 기계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거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걸 요새 유치원 애들도 막 정말 열을 내면서 엄마들이 찾아가가지고 교육하느라고 열이 나 있어요. 아니, 조그만 애들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아야 된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남의 엄마들은 기를 쓰고 자기 자녀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더 경쟁이 심화되고 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과연 정치인들이 선전하는 더 나은 사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손에 잡힐 듯이 이것이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약속만 합니다.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수백 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경제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약속만 합니다. 하지만 시내산의 영광 구름이 손에 잡힐 듯 해도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과 번영은 끝끝내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 아닙니다. 22절 보세요.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교회와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곱씹어서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곳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곳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른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곳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있을 거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과 공고를 우리도 똑같이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도덕과 철학의 여러 이론을 가지고 무장하고서는 자신이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날마다 약속하며 사람들을 헛된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유람선 안에서 그들은 곧 물이 차올라 죽을 수밖에 없는 파티장에 머무르자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언론과 철학의 이 속삭임에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내산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내산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와 노력에도 일반 은총 안에서의 가치가 나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생과 참된 구원을 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설교 초반에 했던 영화 이야기를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끼리 한참 했었는데요. 박상열 목사님이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 내용을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요. 이 목사를 따를 것인가? 이거 나 목사 따르는 게 아니, 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영화상에서 나오는 배 위로 올라가자고 했던 그 목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남을 것인가? 사람들이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고 사는 걸 보면서 박 목사님이 갖게 된 이 결론은 뭐였냐면은 소신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소신대로. 여러분, 소신대로 참 좋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론과 정치와 교과서가 이 세상 모두가 신의 산을 가리키며 신의 산이 옳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소신대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시온산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산 율법 아래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시온산으로 그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에도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소신을 주시사 시내산 율법 아래에서 시온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져가며 세상이 자신의 기준을 강요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진리로 지켜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섬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 헌신 위에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